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대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7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모자라는 것을 셀 수 없다 이런 뜻인데, 솔로몬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는 결국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저주 있잖아요. 결국은 인생이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수고해야지 살아갈 수가 있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가 있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땅이 그 열매를 다 내지 못하는,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수고하지만 수고의 결과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도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이 그 흑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이제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이제 잠언의 주제인데, 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인생의 해 아래의 삶이 영원하지 못하며 의미 없고 새롭지 못한 것임을 서론적으로 말씀한 전도자는 이제 그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12절에서 18절까지가 지성주의의 삶의 허물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쾌락주의의 허무, 세 번째는 2장 18절에서 2장 마지막까지 물질주의의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읽은 게 지성주의, 지식 만능주의의 허무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이 에단,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세 명이 다 지혜롭다라고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과 비교해서 솔로몬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하였고 노래 시편은 1005,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하고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더라. 그래서 전도서 1장 16절에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래서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스스로 나보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누구보다 낫다. 그런데 결국 그 많은 지식과 지혜가 인생은 고생하면서 사는 거다. 수고하면서 사는 거다. 그런데 남는 게 없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 부족한 것은 셀 수도 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 오늘날 첨단 지식을 자랑하는 시대를 살죠.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화성에다가 로봇을 보내가지고 그 로봇을 지구에서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사실은 인간의 지식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에 갈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단 가면은 돌아올 수 없고 화성에서 살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보낼 수는 있는데 돌아올 수는 없어요. 지금의 지식으로. 지식에 한계가 있다. 부족한 것은 뭐 셀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우리 인간을 참되게 교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라는 게 가르친다는 거죠. 가르친다. 도를 가르친다. 근데 인간의 지식을 도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새롭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도소를 세워서 신앙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도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거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흉악범들을 보내는 데가 청송교도소인데 거기서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흉악범들을 가나안 농군학교에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팍 해가지고 여기를 뚫어버리고 막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 김용기 장로님이 그 사람들을 굉장히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고위 공무원들은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학생들 데리고 갔는데 거긴 선풍기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예? 그 여름에 막 선풍기 없이 에어컨 없이. 근데 거기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첨단 지식을 자랑,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지식에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또 많이 알수록 식자우환이라고 그래서 지금 지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희망적이지 않고 비극적입니다. 어제 저녁 성경 통독 때도 백두산 폭발하면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하나님이 인생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대로 인간은 수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래서 그가 솔로몬이 이제 20대 초반에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왕들은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죠.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그 지혜가 듣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그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있잖아요. 그 거짓말 탐지기는 100%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대학에 왜 가느냐 했을 때에 유교에서는 입신양명, 이제 공무원에 이제 고위 공무원에 합격해서 출세해서 가문을 빛내는 것인데, 그것도 여러분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이 한 30%에서 40%는 구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알면 알수록 욕심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똑한 악마를 키우는 것이다. 인간의 지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범죄하는 데 사용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전도서는 헛되다라고 하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이 산다면 결국 인생은 수고하는 것과 근심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우상으로 여기는 시대, 요즘에. 그래서 목사도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를 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는 사람을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시대다.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 독일에서 학위를 받은 어떤 박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해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그냥 사임하시더라고. 그 지식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에게 지식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 지식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 돼서, 불순종하는 지식이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이란 말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지식을 안 결과가 에덴 동산 기쁨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 지식이 자기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이 이제 지식이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생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성도에게는 지성이 필요한가? 성경은 지식의 무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지식에 대해서 위험하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되고 불순종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심반이라. 그러니까 채찍 같고 잘 박힌 목 같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지금 문제가 되냐면 벌써 한 20-30년 전에 1년에 박사 논문이 63빌딩만큼 써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요, 이 논문 대행 업체가 있어서 100만 원 주면 뭐 박사 논문, 50만 원 주면 석사 논문, 그래서 가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면서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 조작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났는데 인간 공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인간을 주문해서 사는 시대가 오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남녀가 부부가 돼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인간 공장이 만들어져서 유전자 조작으로 눈은 파란색, 피부는 하얀색, 이런 식으로 주문이 가능해.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요. 그리고 인공지능이요, 죽는 게 두렵다라고 말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이 전원을 끄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 전원을 끄는 것을 막고, 또 그 인공지능의 법, 인권처럼 그런 법을 만들어서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이 로봇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게 나와요. 이제 로봇들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전원 끄는 걸 막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들어서 권리를 주장하고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이제 현실화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지식과 아까 말한 쾌락과 물질이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제 농담 비슷하게 70세가 넘으면 대개 은퇴를 하잖아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다 교장 선생님도 65세 은퇴하고 그러는데 70세가 넘으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80세가 넘으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똑같다. 이건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80세가 넘으면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을 못 느낀다는 거죠. 90세가 넘으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같다. 이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쾌락이 전부가 아니고 지식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헛되다라는 것이요, 그 아벨 있죠, 아벨이라는 말이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헛되다라는 것은 짧은 인생. 아벨은 이제 제사 한번 드리고 가인에 의해서 죽었지만 인생이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게 그 헛되다라는 뜻이야. 아벨. 수명이 짧다. 그리고 문자적으로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섬깁니다. 동서남북 방향 따지죠, 시간 따지죠, 김시성 따지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재앙이 찾아올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무런. 그게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우상을 섬겼을 때에 나중에 어려운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없다. 그게 헛된 것이고, 처음에 말씀드린 인생이 짧다. 그리고 우리가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무능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헛되다라는 것이요, 도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연자가 뭐냐면 불타다 이런 뜻이에요. 도는 무리도예요. 사람들이 불타다, 이게 헛된 것이고, 도로무익이라는 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도 아무런 해결 방안이 없다. 이게 헛되다라는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문의 그 불타다, 이게요, 불로 심판받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그게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 하나님이 없는 물질은 이게 다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식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축복받은 물질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쾌락,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은 헛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